시간에요. 오늘 오전 또 주일 저녁 또 내일 월요일 새벽하고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에서 부흥사경회, 해마다 하던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주는 축복. 다시 한번요. 고난이 주는 축복. 고난하고 축복하고는 사실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축복 위에 축복,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엉망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정말 요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료가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일품 요리를 만들어낸다면 진짜 요리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고난 안에 축복, 고난을 통해서 주는 축복, 고난을 가지고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요. 그 욥이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해서 고난이 주는 축복의 첫 번째 층인 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돌아가서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 욥이죠, 그죠? 양이 7,000마리요. 양 7,000이면 굉장히 부자예요. 낙타가 3,000마리요. 낙타.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그러면 이제 1,000마리라는 뜻이잖아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정말 물질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난이 닥쳐가지고 이 물질이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이 한순간에 사라락 날아가 버렸어요. 자, 욥기 1장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니까요. 이렇게 복죽을 하는데 와가지고는 습격을 해가지고 강탈해 갔습니다. 도둑이죠. 칼로 종들도 죽였다. 사람들도 해쳤다. 그죠? 안 좋은 일이죠. 엄청나게 손실 입었습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아직 사건이 제대로 파악되고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번에는 벼락 친 거지. 벼락이 치면, 심하게 벼락을 치면 그 한순간에 짐승들이 죽고 사람도 상하겠죠. 그야말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아직도 이 사건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연속으로 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왔어요. 스바 사람들이 왔더래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왔더래요. 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이리저리 다 정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이 얘기는 뭐냐면 태풍이 불어왔다.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 청년들 위에 욥의 자녀가 10인데 아들 7, 딸 3이에요. 생일 축하하느라고 다 모였어. 그랬는데 집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죽었다. 10명이 다 죽었어. 욥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죽었다 해서 뉴스에 나와도 안타까운 일이잖아. 근데 당사자예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끔찍한 일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또 공략하는 거예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라는 얘기는 온몸이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지라. 심한 악질 피부병이 생긴 거야.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 통증이나 이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진통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야 돼. 그러면 24시간 정말 연속적인, 하루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몸에 자극이 오고 통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극한 상황으로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배우자는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도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신 내가 아파줄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악찬가 봐. 이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가 있냐고. 교회는 왜 가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또 어떻게 하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재산이 상실되고 자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등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을 긁어요.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계속해서 이제 욥을 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욥기의 얘기가 42장까지 가요. 그게 뭔가 하면 친구들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래가지고는 그게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욥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물질의 고난이고 자식의 고난이고 건강의 고난이고 아내와 친구가 등을 돌려서 고난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인 불같은 시험도 여기에 당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기절했거나 그 다음에 말 안 하겠어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욥은 이 고난을 이겨냈어요. 자기 몸이 다 부서지잖아요. 질병으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산산조각.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그런 극한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욥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말에 욥은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았다. 손영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이제 여수에서 체포돼가지고 목포 감옥에 갔는데 3년 이상의 감옥 생활했죠. 그래가지고 풀려날 때 일본 검사가 불러다가 집에 가냐? 그러면 이제 신사참배 잘 해라. 그럼 예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신사참배는 또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신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주 감옥으로 이송이 됐는데 청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지내는데 너무나 이제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영양실조가 와요. 그럼 영양실조가 오게 되면 눈이 거의 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동상이 걸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그 식구들이요 다 흩어지게 되고 큰아들 동인이는 부산의 통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월급 20원 받았지. 20원 받았지.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그 만주로 다른 아들 집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는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손 목사님 제일 아끼는 거는 교회잖아요. 애양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엉망이지 여기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도 속상하고 가족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본인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해방에 대해서 목사님 살아났지. 만약에 길게 갔으면 아마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감옥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항상 써놓고 그거를 이제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기고 나간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여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축복을 다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여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축복을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기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고난 와라. 고난이 오면 내가 피하면 나는 지는 거지. 고난이 오면 내가 부딪히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고난이 왔지만은 나는 그것을 고난으로 읽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거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낌없이 이 속에 든 축복을 나는 다 누릴 것이야.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독일 수용소에 그때 수용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살아서 돌아와서 책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살고 죽고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에 대한 그 의욕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살린다.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정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른다, 그지? 그래서 그 선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줄 세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해서 여기는 살릴 사람, 여기는 이제 가스실로 가서 화장시켜서 굴뚝에 연기로 올라갈 사람.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러면은 살 사람들, 생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면도부터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를 보여줄 때 면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 지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뭐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려주는 건 아니죠. 야, 오른쪽, 왼쪽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허리를 꼿꼿하게 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뒤로 허리 빼가지고 잠을 자려고 청하시면 안 돼. 예, 허리를 세워가지고 졸리려고 그러면 막 꼬집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생에 대한 그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뭐 밥만 축내고 병만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추여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지금. 나치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욕과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살더라고요. 코리텐붐 얘기를 월요일날 저녁에도 하게 되고요. 이미 금요일하고 지난 금요일 두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 그런데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자기가 그 연방 감옥에 처음에 이제 갇혔을 때 슈베닝겐, 그런데 이제 독방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기가 뭐 열이 있고 병이 있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독방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 소리가 없어. 근데 가끔 가다가 고문해가지고 막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리고 이제 나오라 해서 끌고 가면은 사실은 사라지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독방에 딱 갇히고 나니까 정말 몸서리 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견뎌나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럴 때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예, 개미 하나가요, 물방울이 떨어지니까요, 거기서요, 도망가려고요, 막 발버둥 쳐서 가더래. 감옥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폭우가 쏟아져도 나는 피난처를 찾을 것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주님의 피난처로 숨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와라. 그런데 이것이 강이든 이것이 물이든 이것이 불이든 간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내셨는가?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은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으셨어.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의 결말은 갑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자, 42장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양 14,000과, 계산 잘 하시는 분은 처음에 이게 얼마였습니까? 양이 7,000이었어. 그러니까는 14,000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낙타가 6,000이에요. 처음에 얼마였어? 3,000이었잖아요. 근데 6,00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1,000결이에요. 처음에는 500결이었어. 2배.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된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갑절로 주셨는데 계산 하나도 안 틀리지. 그 다음에 자녀 7
아들 7, 딸 3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추가로 10명을 줬어. 근데 그 중에 딸들은 전국에서 제일 이쁘대.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갑절로 다시 회복해 주셨죠. 아멘. 그 다음에 욥이 종기를 알아가지고 질그릇 조각가지고 막 긁고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근데 140년을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대.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늙어서 기한이 차서 복되게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죽음을 뽑으면 죽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생명을 뽑으면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저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뽑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드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하고도 남는 그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욥이 처음에 복받은 대로 그냥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괜히.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 처음에 욥이 복을 받았어. 근데 지금 그 고난당하고 나서 140년을 더 살면서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복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거를 유지한다고 치면은 그 정말로 복된 것들이 진짜 복으로 느껴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는 배고프지. 밥 먹고 나면 뭐예요? 괜히 먹었다 살찌는데 왜 라면을 먹었을까? 치킨 먹어놓고는. 그러니까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좋은지 몰라요.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봄이 오니까 봄이 좋은 줄 안 되니까요. 1년 내내 봄이면요 지겹다 그래.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똑같은 어떤 만족으로 복된 상태로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받았던 복이 쪼개지거나 구멍이 뚫려서 사라진다니까.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건강하지 않은 데로 가는 거고요. 물질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고가 나면요 물질이 깨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정에 한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가정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복이 있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은데 아니 처음에 그 복이 10년, 20년, 30년 가는데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100년 지났을 때 똑같이 있는 집은 없어요. 재벌도요 10년, 20년이면요 다 뒤집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과 함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더 크게 복 주신 것입니다. 처음 복이 복이 아니라 갑절로 주신 나중에 주신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갑절로 주신 복의 진짜 의미가 뭐겠는가? 핵심이 뭐겠는가? 오늘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처음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복받은 그 상태를 말할 때 물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었는데 건강도 있었는데 그게 귀로 듣는 정도야. 그러니까 귀로 듣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우리는 귀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안 믿어.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나는 몰라. 그리고 귀를 막고서 그런데 욥은 귀가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백문이 뭐라고요?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나아. 뭐 얘기 듣는 것보다도 내가 딱 보면 확인하는 게 나아요. 내가 건강한가 안 한가 가서 검사해보면 알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상태. 그러니까 욥이 고난 후에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갑절의 복인데 2배라고 하는 것이 그 양의 머릿수만 세는 게 아니라
이 양의 그 머리수가 2배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지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변하더라.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갑절의 복이란 말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의 성격이에요. 성격이에요.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모녀가 붙들고 우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저 집에 입원비가 없구나. 그러니까는 병원비 대납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그랬는데 이제 그 난치병도 나왔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록펠러가 옛날에는 돈만으로만은, 그러니까 양으로만 부자였어. 근데 그러한 질병을 자기가 뛰어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을 많이 끌어와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베풀고 나서 저 아이가 저 집이 회복된 걸 보니까 진짜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복받은 상태에서는 그 죽음의 그 고비를 넘어가고 나서 복받은 상태는 뭐냐면 돈 많은 게 진짜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됐다. 내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얻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 회사가 늘어나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즐거움이, 행복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얻었던 진짜 축복이죠. 병 만나면 뭐 하겠어요? 눈이 뻘개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업 망하거나 잘못돼서 병나서 또 죽잖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욥이 얻었던 물질은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다 없어졌는데 다시 주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감사한 거예요. 건강의 복도 타고나기를 항상 건강한 사람보다는 너 1년밖에 못 살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그러니까 금이 오기가 귀한 거죠. 내가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거룩한 몸으로 살아야 되겠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서로 간에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아. 애롭게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는 늙어가지고. 근데 뭐 막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부부간의 사랑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진짜 축복이 못 가. 젊을 때 눈 맞아가지고 좋아하던 사랑은 누가 못 알아? 다 하지. 근데 늙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이 병나고, 그래서 막 자전거 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변한 거예요. 진짜 성격이 변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남 해코지하는 건강이 아니고, 내가 부자인데 내 손으로 막 쥐어짜가지고 얻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줄 줄 아는 부자, 내 건강을 쓸 줄 아는 부자, 부부간에 없는 가운데도 늙어가지고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부자, 그런 축복, 그런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냥 아들 쑥쑥 나왔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임이 돼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사냐고.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망나니고 탕자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아들 없이 사는 한나가 행복하지. 뉴스에 나왔는데 누구 집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신상 공개돼가지고 부모가 졸도하잖아. 근데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얻은 아들은 사무엘이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렇게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왕정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한나가 고난 중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아들 얻었다가 복 받았다는데 그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교회를 위할 수 있고 우리 국가를 위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 복 받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슬프다고 하는 그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니까.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들 놓고 남편하고 잘 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못했어. 어느 날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도 없이 죽어가지고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그러면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효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다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집안을 일으켰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과부되는 아픔이 있었고 고향 땅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잖아. 그렇지만은 그런 고생의 골짜기를 지나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집안을 일으켰는데 또 아들을 낳았지.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과부였는데 좋은 남자 받아서 그냥 잘 살았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과부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문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가문일지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룻이 자기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을 떠나면서 그 가난에서 몰락한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룻이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그냥 있어라.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해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도 건강하게 팔팔 뛰어다녔으면 바울 못 돼요. 처음엔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흐지부지하게 되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세계 선교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이 뒷받침이 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노래를 다윗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다윗의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목자의 노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궁궐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왕인데 가만히 있어도 왕인데 그 사람이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모르지. 다윗은 저 베들레헴의 목동 초원놈이었다니까요.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영원한 목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 목자된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런 왕으로서 살고 싶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숨을 데가 없어서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내가 붙잡혀 죽는구나, 그런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막 고통받는,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피할 길이 없고 이런 거를 당했기 때문에 진짜 다윗이 된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훌륭한 다윗왕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 중에도 이제 다윗 왕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갖는 다윗 왕국을 여는 다윗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난이 거기에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 목자 중의 목자, 그런 다윗 되는 축복을 주신 거지.
요셉을 보면요. 형제가 12인데 11번째인데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어요, 요셉을. 그래서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돼가지고 요셉을 이제 물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던지고요. 살려달라니까 건져가지고는 그 노예상인한테다가 은 20에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잘 나갔으면은 끝까지 12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아들은 됐을지 몰라. 그 다음에 상속하는 데 있어서 재산은 좀 더 많이 상속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뜻없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형들의 그 못된 일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갈 일이 없죠. 무슨 유학을 가겠어요? 유학을 간들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애굽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말 뜻밖의 고난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리 1, 총리 2, 총리 3 하면 총리가 많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는 총리는 아니지. 근데 요셉이 총리 있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잖아요.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400년 후에 모세 시대가 되니까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애굽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나의 나무 그늘이 되고 이 밑받침이 됐던 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게 뭐냐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었어.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룻을 룻되게 한 것, 한나를 한나되게 한 것,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정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항상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들이 고난이, 고통이, 시련이. 코리 텐 붐 전도자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앞으로 좀 더 할 건데요. 저는 사실은 코리 텐 붐 잘 몰랐죠. 그래서 그냥 예화에 나오는 거,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다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제 1944년에 2월 28일 날 독일의 그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그 코리 텐 붐 집을 기습을 해가지고 체포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4년 12월 28일 날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살아나옵니다.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막 겪게 되는데, 아버지는 체포당하고 나서 병으로 인해가지고 금방 돌아가셨죠. 3월 9일 날. 그리고 언니, 그 유명한 베시 텐 붐, 그 언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같이 수용소에 있다가 12월 12일 날 죽었다고. 근데 이제 코리는 석방이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주 혹독한 수용소 막 이송해서 마지막에는 제일 악질적인 데가 이제 라벤스부르크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한 9만 5천 명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나갔어요. 9만 5천 명이. 근데 거기 극적으로 살아나왔다고, 극적으로. 근데 그것도 사무차별하죠. 하나님께서 이 코리 텐 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한 1년 동안에. 근데 이제 살아났을 때 나중에 하게 된 게 뭐냐면 전도자. 그 석방돼서 나오고 나서 사는 동안에 91세 사망이니까 한 50세 넘어서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을 전 세계 60개국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만약에 시계방을 했다.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1837년부터 1937년까지 100년이나 했던 시계 가게지. 근데 그 시계 가게에 나중에 막내 딸 코리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네덜란드에서 시계 기술 1호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랬는데 이제 독일 나치 때문에 유대인 살리다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100년 되는 시계 가게를 이어받아서 내가 시계집 주인이 됐다 한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못하겠지. 근데 그런 박해를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그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고난이 가져온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싫지.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됐을 때 그 사역했던 것은 그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고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 지금도 그 책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생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대 보니까 또 다른 버전으로 영화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냥 시계방 하다가 물론 그 안에도 굉장히 그 성경도 가르치고 선교회도 이끌고 뭐 장애 아이들도 가르치고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문이 오고 막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면 살려내시더라. 그거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살아나왔을 때 이제 간증하고 다니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독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싫겠어요. 더군다나 그 마지막에 그 10월달 9월이죠, 그죠? 44년 9월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갔는데 사실 거기 가면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했는데 배씨는 영양실조에서 병으로 죽고 자기는 사무착오로 또 나가라 해서 뜻밖의 석방돼서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수용소의 간수, 이 간수들은 나치 앞잡이가 많으니까 앞잡이.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일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해자고 여기 지금 코리는 피해자잖아. 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두려움이나 증오심 때문에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이 당했던 그런 수치와 그런 하나의 그 피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용서로 바꾸어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은 진정한 용서를 줄 수 있었고 내가 터무니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은 진정한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찝어가지고 내놓으니까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누구에게나 전 세계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들은 고난이 주는,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가? 욥을 봐라, 다윗을 봐라, 바울을 봐라, 한나를 봐라, 룻을 봐라. 그 사람들이 빛나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빛나는 이름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거를 이겨낼 힘을 달라 하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번창하고 세상이 부유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저쪽 동네가 좋으면요 저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불타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예비된 세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 기근이 들고 전쟁이 오고 혼란이 오고 박해의 때가 오잖아요. 저게 재미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온 이후에 우리 이걸 절감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저렇게 매력적인 데가 아닌 거예요. 이 코로나는요,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한번 환란이 쓸고 나가면요, 세상에는요,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 고난 속에 주시는 축복이 교회 안에 있다. 고난 속에 주시는 축복이 우리 진짜 믿음의 성도들 품 안에 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축복의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고난이 있지만은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뭔가. 그런데 이거는 곱하기 2가 아니라 그 내용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뀐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우리 물질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남편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명예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도 영적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갑절의 축복이,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려야 될 마지막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에 대해서는요, 너무 이렇게 허풍 떨지 말아요. 힘들면은 지푸레 지쳐가지고 자기가 막 죽겠다는 난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고난이 100이면, 아, 이거 10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 당했는데요. 열인데 고난이 10이랍니다. 근데 막 100으로 1000으로 불려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 줄여야 되는 거죠. 고난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축복이라고 읽어야 돼. 따라합시다. 고난을 축복이라고 읽자. 아이고 힘들어를 뭐냐면 아이고 복 주시네 이렇게 읽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축복에다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고난이 오면은 축복이라고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죽으라는가 보다 망했나 보더라 라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요거는 마귀적인 반응이고 사망에 속한 백성들의 반응이요. 잘못된 반응이요.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우리가 선물이 있는데 포장도 좋고 내용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포장이 좋은데 내용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포장은 좋은데 내용은 썩었어. 그게 최악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왔는데 그거 또 바꿔보니까는 썩어 빠져가지고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면 안 된다. 포장이 좀 뜯겨지고 포장이 좀 보잘것없더라도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보배인 거예요. 어이구 이런 축복이 어딨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번 사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복 놓고 복 가져가면 좋지.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복 놓고 복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사화복. 화를 복으로 바꾸고 사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복 없다고 야단치지 말고 재료를 가져오세요. 복 받을 재료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요리해가지고 복으로 바꿔놓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 속에 들어있는 복을 다 되찾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고난 중의 복,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